지금은 20대 초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인 김지호라는 그 청년이 있습니다. 과거에 10대 때는 SBS의 그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해서 놀라운 대회 스타킹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여러 번 승리하기도 어떤 우승을 거리기도 했던 그러한 청년입니다. 그가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외롭지 않답니다. 비록 앞은 보이지 않지만 더 노력해서 이탈리아 시각장애인 성악가 안드레아 보첼리 같은 훌륭한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제겐 꿈이 있습니다. 시각장애라는 벽을 넘어 역경을 극복하는 것이지요. 국내는 물론 세계 무대를 누비며 꿈과 희망을 전해드릴게요. 많은 분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이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2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꿈을 안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6장 제일 끝에 말씀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까지 오는 데에 출애굽하고 약 한 3개월 정도 걸렸으니까 애굽에서 갓 나온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3개월,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3개월, 좀 더 지났다고 해서 1년도 되지 않은 아직 한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준비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애송입니다. 나라라고 하기는 참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게 될 인생에 대한 꿈을 그들에게 한가득 주셨습니다. 3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차 주고 싶어 하시는 세상에는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철마다 비를 주고 땅은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고 5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풍성한 열매가 있고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없이 함께 하시면서 이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가슴이 얼마나 설렜을까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있어서 해방을 맞이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꿈을 주시면서 너희 나라는 앞으로 경제적으로는 대국이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앞으로 평안하게 될 것이고 너희 나라는 너희 백성들이 수고하고 일할 때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너희를 돌보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면 얼마나 우리 백성들이 희망에 찬 꿈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의 종으로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멋진 세상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애굽과 그리고 지금 광야의 이 생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은 단지 달콤한 사탕 발린 그런 허황된 꿈이 아니고 현실로 누릴 수 있는 꿈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 엄청난 꿈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광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자신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꿈을 준다. 너희는 내가 준 이 꿈에 그린 이 세상을,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지금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삶을 바꾸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이 꿈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열에 대한 꿈을 품었을 때에만 우리가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데에 더욱더 힘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430년 동안 있었으니까 태반이나, 그중에 이스라엘 출애굽한 자녀들의 거의 태반이나 태어나자부터 애굽에서 태어났고 종으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그들은 오직 애굽을 위해서만 존재했고 애굽을 위해서만 일해야만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계속 종의 인생으로 불행하게만 살아왔습니다. 희망이 없죠. 어쩌다 특별 메뉴가 반찬으로 주어지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그들을 평생 동안 어깨에 메고 있었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시면서 스스로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면하게 해주었다. 나는 너희의 종의 그 멍에에 빗장을 부수어 준 사람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준 내가 너희의 미래의 인생을 멋지게 한번 꾸며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13절 이 한 말씀만으로도 그들의 인생은 가슴 벅찼을 것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된 것만으로라도 가슴에 벅찬 일인 것처럼 430년의 애굽의 종에서 빗장을 열고 해방된 것만 할지라도 가슴 벅찬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과거보다 인생이 더 좋은 모습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 좋은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어 준 내가,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면하게 해준 내가, 너희를 굳게 서서 걷도록 해준 내가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의 말씀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6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창대하게 할 것이라 그래요. 11절에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서 내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어야게 될 더 나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애굽의 종으로 살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종으로 살던 과거를 다 버려버리고 새로운 삶을 꿈꾸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애굽의 습관, 애굽의 가치관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습관과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서 과거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과거에 잃어버린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앞으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벌써 2015년의 절반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지나온 날들을 뒤돌아보니까 여러분,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으십니까? 무엇이 많으십니까? 얻은 것이 많으십니까? 잃으신 것이 많으십니까? 비록 잃은 것이 더 많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고 싶은 세상이 있다고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혹은 지나온 세월이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대로만 그냥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것으로 이제 만족하면서 너희가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더 나은 미래로 너희와 내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앞으로 나가야 할 것이고, 더 나은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혹은 여러분의 후손들과 함께 이루실 더 나은 세상을, 더 나은 가정을 꿈꾸면서 앞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 살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미래의 세상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세상이 무효가 됩니까? 사람이 믿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더 나은 세상은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그들 중에는 남들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꿈 같은 세상을 믿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 누가 뭐래도 나는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룰 멋진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녀야 할 자세죠.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는 믿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2015년을 살아오는 동안에 혹이나 내 앞길이 막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혹 이제 우리 가정은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혹 없으십니까? 분명히 하십시다. 내 문이 닫힌 것이지 하나님의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의 문이 닫혔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길이 힘들다고 해서 주저앉아서 이거 더 이상 못 가겠다고 버티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걷어차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앞길을 다 아니까요. 자신이 누릴 복만 걷어차는 것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자녀들이 누릴 복까지도 걷어차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나은 미래의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그런 세상 안 줘도 됩니다라고 걷어차면은 자기만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후손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들에 의해 태어나게 될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의 복을 아예 누리지 못하게 되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그 자녀들만이 가나안에서 준비된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제시하신 미래의 복은 믿는 그 세대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자손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들에게 가슴 벅찬 미래의 복을 희망으로 주셨습니다. 어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중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얻는 삶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되는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미래의 꿈을, 세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꿈의 꿈 같은 그 가나안의 세상을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희망을 담고 나와 같이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셨습니다. 꿈 같은 하나님, 미래의 세상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가면 너희가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약속한 이 꿈 같은 세상을 맛보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말씀입니다. 동전의 양면이죠. 첫째,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아라.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우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단서를 붙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이 곧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세우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우상을 경배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만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14장의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그랬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자살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편안을 위해서 세상 것 잊어버리겠다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서도 아니 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서도 안 되는 존재가 성도라는 존재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성도입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어서 그들이 평생 동안 짊어지고 있었던 애굽의 종의 멍에를 벗겨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를 위해 살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를 위해 살지 말라라는 말씀이 1절 말씀이라면 더 나은 인생에 대해서 말씀드린 4절에서 14절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꿈 같은 세상을 줄 텐데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위한 인생이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그 두 번째죠. 첫 번째가 부정적인 표현이라면 두 번째는 긍정적인 표현인데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내 안식일, 내 성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성소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성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오늘날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라는 말 뜻이 그대로죠.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주일만 주님의 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날입니다. 내 인생 전부가 주님의 날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겉으로 드러내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냐는 거예요. 그게 일주일의 한 날을 주일로 주님의 날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한 날을 주님의 날로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 해석하면 안식일은 구별된 거룩한 날이고 성소는 구별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습니다. 이것처럼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장소 역시 예수님 안에서 이제 구별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 성지순례 간다, 우리 쉽게 표현해서 그렇게 성지라고 말하지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지라는 곳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와 같이 거룩한 시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곳이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이고 하나님의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신약의 개념의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성소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장소가 다 하나님의 안식일이요 하나님의 성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삼아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로 삼아야 합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야 했다면 신약의 개념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은 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전체가 하나님의 안식일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전체의 하나님의 성소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 전체를 다 하나님을 위한 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이요 내 인생의 걸음걸음이 하나님을 위한 장소이다. 이것을 겉으로 고백하여 드러내는 이것이 바로 일주일의 한 날인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조혜연이라는 바둑 기사가 있습니다. 프로 기사 8단인데 지금은 9단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이분은 주일에는 절대로 바둑돌을 잡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둑돌을 안 잡아요. 수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왜 바둑돌을 잡지 않느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요. 과거에 한 2010년도 한 5년 전에 중국에서 아시안 게임이 광저우에서 아시안 게임이 있었는데 국가 대표로 선발됐어요. 그래서 이분 남녀 혼성 바둑 경기가 주일에 열린다는 이유로 불참을 했습니다.
대표로 갔는데 주일에 한다고 불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바로 바둑 대표 선수단 결당식이 거행될 때에 한국 기원에서 이제 구단이 후배인 이 조 8단에게 일요일에 대국을 안 할 거면 왜 대표 선발전에 나와서 이렇게 혼선을 주느냐라고 이제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 8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 선발전에 앞서서 내가 양모 감독과 윤모 코치에게 대표에 선발되더라도 주일 성수는 지킬 것이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면은 저는 대표 선수로 못 나갑니다라고 미리 양해를 나는 구했습니다라고 그렇게 하고 좋다는 허락을 받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 주일에 안 걸릴 줄 알았는데 그만 주일에 그 대국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참석하지 않았어요. 대표로 가서 참석을 안 했어요. 그보다도 그 5년 전에 마스터배 여자 부분의 결승전도 주일 성수를 한다는 이유로 대국을 포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제4회 정관장배에 나가서는 세계 여자 바둑 최강전에서 출전 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대국을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 선수가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주일 성수로 인해서 남녀 혼성 경기에 불참을 했는데 평일에 열리는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획득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거 정과 정반대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서 설립된 서울의 예술고등학교가 주일에 전국 무용대회를 개최하기로 해서 또한 논란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교에 무용 경영대회를 하는데 본선을 이제 주일에 개최한다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의 학부모님들은 미션스쿨이 어떻게 주일에 전국적인 행사를 주일에 하느냐, 학생들의 신앙 교육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왜 주일날 그렇게 하느냐라고 또 이렇게 원성을 쌓기도 했는데 학교 측에서는 전국적으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날짜를 바꿀 수 없다. 그래서 강행한 적도 있었습니다. 일찍이 볼테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죽어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렇게 좀 교회를 보면서 기독교가 쇠퇴해 가는 것과 더불어서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이렇게 식어져 가고 있는 것하고 맞물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금방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볼테르가 한 말, 주일을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독교는 죽어갈 것이다, 교회는 죽어갈 것이다 라는 말에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날인데 한 특별한 장소를 하나님을 위해 지키고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 말씀드린 것처럼 4절에서 13절의 말씀 보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다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신령한 복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적인 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의 평안도,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신령한 복까지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고 있습니다. 세밀하게 3절 말씀부터 계속 1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요즘 북한과 남한의 관계가 가장 좋지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가뭄과 이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또 북한에서는 또 이제 미사일도 쏘아대고 그랬죠. 무력 시위를 합니다.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숙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북한의 혈기왕성한 김정은이가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혹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이끄는 남쪽 유다 나라와 인근 나라인 아람 왕과의 전쟁이 참 치열했는데, 이 전쟁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 북한을 위에 두고서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메르스와 이 가뭄이라는 이 대적을 앞에 두고서도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기도하죠. 그때에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아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도 말씀하기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김정은이가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걱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묻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제가 메르스에 관한 카톡을 쓰면서 그랬습니다. 이 메르스가 떨어진 것이, 이 가뭄이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신앙생활 못한다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냐 아니냐,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재앙이다 아니다 그런 말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되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메르스가 언제 그칠 것이냐, 참으로 이를 위해서 애써야 되고, 이 가뭄이 언제 끝날 것인가, 가물 해관을 위해서 애써야 되지만, 그런 걱정보다도, 그런 공포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면 전쟁으로 너희의 도시를 황폐하게 할 것이고 마침내 나라가 멸망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김정은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말 것인가, 나라가 평안할 것인가 망할 것인가 황폐할 것인가, 주도권이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산다면 전쟁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침략에 대한 무성한 이런 이야기,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이런저런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놀라거나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든 사람들, 그 가슴 속에 한이 가득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뭘 해주셨길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죄의 종 가운데 너를 구원했다. 내 평생 동안 어깨에 메고 살던 죄의 종의 멍에를 내가 예수님의 피로 벗겨주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너를 위해서 내가 해주는 공짜 선물이지만, 이제 이후로 너가 나에게 뭔가를 받고 싶다면, 내가 꿈꾸고 내가 계획하고 있는 멋진 미래의 인생을 내가 받고 싶다면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뭘 해주셨나, 이것을 묻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이가, 그 하나님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람이 혹시나 올해 떠나가 버렸습니까?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중요한 더 새로운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혹시 닫히셨습니까? 그럴지라도 계속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십니다. 비록 내가 서 있는 장소가 황량한 사막 같은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대로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신 그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신앙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로운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근자에 읽고 묵상하는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나를 부르는 것처럼, 여러분을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너를 도와줄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마른 땅에 시내를 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의 그 마른 땅에 강물을 흘러가게 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시냇가에 버들같이 그렇게 우리들에게도 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를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기도를 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교회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또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꿈 같은 그런 세상을 하나님 이 땅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한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입니다.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 한번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542장. 힘있게 우리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송합니다.